예수님이 소가성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고 네가 인생에 만족을 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덮어쓰고 이제 속죄의 제물로 본인이 희생을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된다. 대신해서 빚 갚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럴 때 박물관에 가면은 뭐 구석기 시대 유물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그 다음에 뭐 고대 국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해봐야 그거는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거고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 이미 종결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꾼들이 농사를 하게 되면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면 때가 되면 추수하잖아요. 추수까지는 잘하죠. 근데 이제 밭을 갈아엎잖아요. 그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은 내 먹는 건 있지만은 이거를 팔아야지 옷도 사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유통이. 그 유통이 잘못되면 뭐냐면 공이 김선대를 쫙 나는 거죠. 그죠? 농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고 중간 상인들은 이익을 보는 거고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유통이 되더라도 이제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품질의 소비를 줘서 서로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그래야지 이제 농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쌀 농사 지으면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옷도 갖다 입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성령의 능력을 준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명령이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니들이 이거 해라. 근데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전파하려고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이게 교회가 받은 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한 번이지만은 전도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병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환자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은 왜 있어야 되느냐? 도둑놈도 잡아야 되는 거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학교는 왜 있어야 되냐? 애들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꼭 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만 농사짓고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퍼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면 하나의 미랄인데 하나의 미랄이 죽게 되면 100배 열매를 거둔다 했죠. 예수님이 한 번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한 큰 뜻이 있는 건데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거기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하다. 그것이 귀하면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더 귀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퍼다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근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그런데 뭐 이런 거 예수는 뭐 이단이고 뭐 하면서 다 이제 막 반대하고 이렇게 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주 전도 사역지는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소박하고 이렇게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천국에 가까웠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천국 백성 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이제 5,000명씩 막 따라다니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많은 그 복음 전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보다 더 먼 데를 완전히 이방 땅, 그게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는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닷가 쪽에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살았던 이 지역은 다 완전히 순수 이방인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 유대인의 정통적인 예루살렘만 아니라 또 갈릴리 북쪽 지역의 소박한 지역만 아니라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과 바다 쪽으로 이 이방 지역의 땅까지를 다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를 연결하는 땅이 중간 땅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됐다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수가성 여인을 피해도 되고 가도 되는 겁니다. 피해가는 것은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됐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민족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요단강 동편으로 일부러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6일이 걸려요. 6일이.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갈 때 지나가요. 사마리아를. 그러면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진짜 내가 정통적인 율법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간 거지.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가지 않는 땅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고. 그다음에 의지적인, 내가 뜻이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거 랍비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가성에 갔을 때 우물가에 있는데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하고 말하면 안 돼요. 여자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있거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의 견해로 보더라도 밖에 나가서 부부가 가다가도 부부끼리도 말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부부끼리도 말 안 합니다. 다닐 때 말하지 마세요.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느닷없이 나온 여자인데,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면 동네에서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여자야. 동네 사람 다 알아. 저 여자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전도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 불타는 영혼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더러운 땅인데 왜가 그럴 때 나는 간다는 거지. 그리고 저 여자하고 왜 말을 해야 할 때, 뭐 죄인이면 어때? 내가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자기 집에 강아지만 사랑하면 안 돼. 원수 좀 사랑합시다. 정말 개팔자가 사람보다 더 좋아가지고요. 부모는 냉대받는데 집에 개는 호강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은 개를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 개는 유모차, 개 유모차가 아니죠. 그거 뭐예요? 개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자가용. 끌고 다니는. 그런 데 타는데 자기 부모가 그러면은 그 휠체어를 밀고 막 이렇게 가는 자녀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도 나는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을 넘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지성명령을 주셨고 예수님도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까다로운 데가볼리 지역, 여기 군대 기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방 지역에 그 귀신 들린 딸 둔 가나안 여인, 거기 이방 지역이고, 사마리아도 만만치 않게 안 가는 땅을 예수님께서 가서 수가성에서 일부러 머물면서 이 사건을 낸 거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도 이런 전도 활동, 복음을 드러내고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는 뭐냐면 일단 간에 말을 걸어야 돼요. 벙어리 돼가지고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누가 먼저 말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 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누가 말 걸어야 돼? 상대방이 예단교회가 어딥니까? 그 예배드리는 초청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건 막 물어야 되겠어 우리한테? 그 사람들 말 안 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접촉점은 보자마자 예수 믿으라고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런 차가 잘 안 다니는데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차에다가 해가지고 스피커해서 막 다니고 그랬어요. 신고해서 못하게 됐든지 그분이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골적으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갔기 때문에 말 걸라 그러면은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물 달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그렇죠? 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가 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교리적인 거나 성경적인 거를 한 보따리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눈인사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녕하시냐고 그러면 침 안 뱉어요. 그 다음에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네요.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성품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은 말 돼요. 근데 애가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럼 말 잘하세요. 그냥 쉬운 것부터 하라며.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쉬운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항상 다니면서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만약에 그 판매왕이 있잖아요. 판매 잘하는 사람, 세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이 접촉이에요. 하여튼 간에 뭔가만 있으면은 다 보냅니다. 우리 스팸 메일이 막 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보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입니다. 추석 잘 지내세요. 그러고 또 좀 있으면 추석을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추석 지내던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다니까 추석 되기 전에는 잘 지내세요.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면 추석은 잘 지내셨겠죠. 그러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축하해요. 장례식 나면 또 장례식을 위로해요. 라고 애들이 입학한다 그러면 입학을 축하해요. 그러고 애들이 또 졸업한다 그러면 졸업을 축하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학교를 때려쳤으면은 그래도 축하해요. 위로해요.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가 이슬비에 옷 젖어 가지고는 그 나중에는 이제 서로 간에 좀 친해질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서 말하면은 정말 주변의 사람 다 도망가고 그렇게는 안 하죠. K-팝이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문화 주류가 됐다는데 저는 잘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K-팝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벌고 노래를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되고 그러면은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 워크맨이라 해서 소형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일제 소니. 그러면 그 집 좀 잘 사는 집이야. 예. 그래, 그런 거 녹음해가지고, 이게 막 하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좀 한다 그러면 뭐죠, 그죠?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장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한국 노래 잘 안 하지, 그죠? 미국 노래, 뭐 엘비스 프레스가 어떤데, 뭐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해. 예. 근데 막 그런 영어로 된 노래를 막 흥얼거리 따라서 하잖아, 그지? 잘 모르면서도. 그런 거 막 했잖아. 그게 유행이잖아. 그거 못하면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친구 사이에.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케이팝을 모르면 끼지를 못하는가 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막 올라가고, 그런 넷플릭스에서는 뭐 영화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뭐 1등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뭐 폭삭 속가수다 이런 것도 막 보고 다 보나 봐. 올리면은.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K대헌인가? 우리나라 그 팝송, 예, 그거를, 데모, 마귀를 헌터. 노래 가지고서 이제 뭐 귀신 쫓아낸다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었다며.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인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있어야지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남산 뭐 등등 해서 만들고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온갖 게 다 요즘에 팔린다 하더라고. 온갖 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하는가 봐요. 네, 따라서 해. 그러니까는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매운 라면을 막 수출했는데 매운 라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르는데, 예? 불당면인가 막 이런 거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막 건강이 해롭다고 막 수입 금지 막 명령 내리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막 다시 수출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좀 바보죠, 그죠? 그걸 뭐하러 먹나 몰라. 예, 막 먹거든요. 몸에 안 좋잖아. 근데 그걸 뭘 와서 배운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사람 만나도 접촉을 하지만 문화적으로 영화 하나 만들거나 뭐 노래 하나 만들게 되면은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수가성에 와가지고 수가성을 확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은 물 들어온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여자한테 물 달라는 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모든 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지적으로 이제 장벽을 허물어서 전도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교회나 다니면 되라고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 말을 해야지. 누구랑 말 안 하고서는 누군가에게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밥 먹을래 그러는데 밥 먹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언제 내가 생일잔치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한 번 먹고 해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생일잔치 모여 그러면 뭐 서너 명이라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한 거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냥 물 주세요. 그래서 물 먹었으면 갔으면 그냥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건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적인, 심화된 그런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하더라도 여자한테 말을 안 거는데, 특히나 자기는 부덕한 여자인데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물을 달라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하니까 물 뜨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데 달아내리는 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물을 뜨려고 그래요? 영생하는 물을 준다는데 빈손으로 뭘 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물이 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12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 우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깊은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야곱 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이 물 다 먹고 해가지고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수백 년, 천년 이렇게 잘 번영하고 살아온 그런 우물입니다. 라고 이제
주변 얘기를 또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아는 게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 하다 보면은 용건만 따가 끝납니까? 금방 끝난 것 같은데 보면 30분이죠. 말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예? 근데 뭐 예수님이 어떻고 이 말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말 안 하고요 딱 3초면 끝나더라고. 예 그러다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예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그래가지고는 카톡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바쁜 세상에 말하다 보면은 정말 용건만 간단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카톡 같은 것은 뭐냐면 또 이 문서로서의 그 증빙 효력이 있어요. 예, 말은 녹음 안 하면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카톡은 했다면 다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빙하는 법적으로도 이게 증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 몇 자 하면은 온갖 게 다 소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얘기를 막 하게 되면은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러 가면 고구마가 하나만 달렸습니까? 고구마가 독도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구마 줄기가 있으면 줄기 쫙 뽑아내면 쫙 있고 감나무 가서 감 하나를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나무에 그냥 수백 개, 1000개도 달릴 거예요. 감이 큰 나무는. 그러면 그거 다 따는 거예요. 예, 낚시하는 거는 딱 여기 낚시하는 거는 하나를 잡는 거지만 금을 던지면은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심화돼요, 심화. 네,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영혼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너 싸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안녕한데, 안녕치 못해서 내가 병원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아들이 굉장히 영리해 보였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말썽꾸러기 그러잖아.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집에도 집 나갔다 들어왔어요. 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뭐야? 서로 위로가 되잖아. 니네 집 아들도 집 나갔다 왔고, 우리 집 아들도 집 나갔다 왔고, 그래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이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막 그 꽃이 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메인 요리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의 밥상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요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생고구마는 이거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생이니까 딱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당하게 익은 고구마는 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잘 익은 고구마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다 익었기 때문에 젓가락 넣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 딜러예요. 근데 차 하나 팔아주세요. 차가 얼만데? 뭐 마이바흐인가 뭐 있잖아요. 벤츠에 비싼 거. 그런 거는 뭐 막 3억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서 차 하나 사세요. 근데 얼만데? 3억인데. 알았어, 결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를 하더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생각날 텐데 생각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랑 접촉이 많았거나 무슨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 그냥 명함 하나 딱 던지고 갔는데 그 명함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화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이게 결국에 보면은 얼마나 이제 심화됐는가가 문제예요. 얼마나 심화됐는가가. 그러니까는 무늬만 부부인 사람도 있고 정말 인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는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10년을 살더라도 전혀 내용이 다르죠. 전혀 내용이 다르죠. 친구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 친구는 많지만은 나중에 등 돌리는 건 친구도 아니죠. 근데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함께 있을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도 이제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 달라니까 웬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해.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만 마시고 헤어지면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가 예수 믿어야 돼. 네가 목마른 원인이 있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 5이 문제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좀 미안하지만은 너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못 숨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그냥 살고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의 병을 완전히 진단은 안 합니다. 그 돌팔입니다. 딱 보고서 딱 하는 거는요, 굉장히 신통해 보이지만은 거의 다 오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피 검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가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이 있는가 물어보고, 다 물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신의 병은 이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와야지 마지막에 거기서 치료가 되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은 심오한 그런 그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되지, 나 피 검사 안 해요, 뭐 물으면은 대답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서 그 치료를 거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접촉하려고 할 때도 삶에 대한 접촉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갑도 열게 되고, 네가 밥을 샀으면 나도 한 밥을 살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집도 한번 들어와, 문을 개방합니다. 문을 개방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아쉬운 얘기도 하고 친해지게 생겼다 그러면은 자기 집 문 열고도 오라 해요. 처음에는 카페 가서 그냥 대화하자고 그러지 누가 집에 문을 엽니까? 나중에 친해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이.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이슬비에 옷 젖는다 했는데 처음에 옷이 안 젖죠. 근데 자꾸 가다 보면 이제 이슬비에 옷이 젖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굉장히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뭐예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우호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용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뭐 금리 인하권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려면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해본 적은 없어.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올릴 때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기름값 올라가듯이. 예? 휘발유값 올라가듯이.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되면은 뭐도 적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인하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거래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신용 불량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당신은 자꾸만 신용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 금리를 인하해 줄 그런 요인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다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열심히 많이 내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내냐 할 때, 봄, 가을로 우리가 추수해요. 봄, 가을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팔을 분다 해서 사람들이 귀를 듣느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개월 동안에, 혹은 우리 가족전도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족전도가 되려면 수년 동안에 씨를 뿌려야 돼. 수년 동안에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부간에 이제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와서 둘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봐야 100% 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만 주는 거야. 그럼 아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다 협의가 안 돼요. 그게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식에 손잡고 웨딩 들어가다가도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처럼 막 눈이 감겨가지고 될 리가 없어. 오래 사는데 다 아는데 그 바닥인데 되나요, 그게?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못 참는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시끄럽게 되고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가지고 깊은 우물을 파서,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네,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 남편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에다가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해서는 나중에는 감화를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배려나 이런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지 이제 이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업적인 거래는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인데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산서 끊고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삶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개월도 걸리고 때로는 수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보험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마이너스를 내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너는 그렇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되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또 다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려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걸 가지고 그때마다 많이 줘야 돼. 그럼 뭐예요? 은행 거래가 실적이 많이 쌓이잖아요. 실적이 많이 쌓이다 보면 신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나중에 대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게 되는 거죠.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거 추수 행사가 있는데 추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가 걸리지를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이슬비도 와야 되는 것이고 고구마를 찔러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안녕하시냐 하다가 집에 아들은 어떠냐 하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은 잘 되고 있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사는 얘기가 하면 사는 얘기도 뭐 맞장구 쳐줘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야단이네 그랬더니 뭐 저쪽에 제주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단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랑 나랑 그냥 헤어지자는 얘기야. 예? 그러고 아는 척하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전도하려고 그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은 끝났지만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핍박을 받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가서 주로 활동하셨잖아. 그 다음에는 데가볼리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 이방인의 땅에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도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독한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병 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회원이에요. 굉장히 아주 지도자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뒤로 와가지고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도 뭐 세리, 창기, 그 다음에 뭐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군인부터 해가지고 뭐 병 걸린 사람부터 해서 뭐 이혼한 사람, 혈류증을 앓는 온갖 종류의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다 접촉을 하셨어.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냐면은 밤에 나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하셨어요. 전도를 하기로 나가기 전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갈릴리 전도를 하는데 가서 말씀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정말 저 양떼들이 불쌍한데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일 중에 교회 본연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본연의 사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있는데 나 혼자 붙들고 있다가 내가 늙어서 꼬부라져 죽어버리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와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1000년을 2000년을 지냈잖아요. 이 물을 먹고 동네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구원하는 일을 누가 전달하며 이 발품을 팔겠냐 그 말이에요. 스님이 하겠어요. 세상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무당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접촉하고 또 싸워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한번 또 주는 거예요. 오늘도 물 한 그릇 주고, 그 다음날 가서 물 한 그릇 주고. 많이 주다 보면 나중에, 그러죠, 그죠? 오늘은 왜 안 주냐고 찾아온다니까. 찾아온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불리하게 생기면은, 그래, 교회 좀 같이 가줄래? 이러고 찾아온다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항상 병원 갈 리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한데 병원 뭐하러 가요? 오라고 하면 안 가요.
근데 내가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예요? 내가 병원 찾아가지 어떻게 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녀들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슬비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고구마 이건 아니겠 찔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구원, 믿다가 낙심한 이들, 그 다음에 오다 가다가 참 이게 사는 게 뭔가라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추수해야 될 곡식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됐던, 백이 됐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일을 다하고 또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을 여니까 제가 이거 그 카톡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많은데, 하나는 억새 축제고 하나는 단풍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 비워놓고 전국을 뛰어다녀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제가 단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악산 단풍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한번 가고, 대충 한 2번만 가면 되겠다 싶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자료 올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가 축제가 없는 데가 없어. 억새도 저는 몇 군데밖에 몰랐는데요. 억새 축제만 하더라도 억새 축제 그러면 막 지역마다 다 뜹니다. 울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억새 없는 데가 없어 보니까. 다 자기는 축제로 오래. 나 바빠서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그 단풍도 그래요. 단풍도 설악산 단풍이 되냐 그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건 안 나오거든요. 그때 봤더니더라고. 대청호의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대청호 단풍 보셨어요? 근데 거기도 단풍이 좋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기자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글 쓰는 사람이다 해서 다 올려놨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그게 옛날 그게 아니야. 옛날 그게 아니야. 곳곳에다가 전부 다 축제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정말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는 바빠. 억새 봐야지, 단풍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표시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 좀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가 정말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생명의 잔치가 있는데, 불꽃놀이하는 게 100만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그것 때문에 그날 가는데 저도 차 막혀서 일 힘들었어요. 원래 여의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의도 불꽃 축제래.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시청으로 바꿨다고. 그걸 해보니까, 내비게이션 해보니까 뭐 얼마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난지도 나가니까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밀리더라도 다른 데서 밀려가지고 다 여파가 있는 거예요.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리야, 난리. 불꽃이 터져도 축제고, 그냥 억새가 바람에 휘청거리도 축제고, 낙엽이 떨어져 축제인 거야, 다. 전부 다 먹는 축제예요. 제일 허접한 축제가 어디냐? 큰 마을 축제예요. 그리고 탄현동 또 요 축제 또 있어요. 11월 초에. 우리 보고 뭐 또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 간다 하더라고. 그 음식 나눠주러 가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축제에 미쳤다니까. 예? K-팝 그러니까 거기 미쳐가지고 뭐 한국 막 찾아오잖아요. 그게 또 끝나니까 뭐요? K-대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으니까 애니메이션 만든 데가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남산이냐, 아니면은 뭐 여기가 뭐 인사동이냐 뭐 해가지고는 그냥 뭐 온갖 군데를 다 다니면서 그거 하러 다니는데 난 뭐하러 오나 몰라 거기를. 근데 그러고 다니더라고. 근데 교회가 잠잠해가지고 민상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목말라 죽으면 죽지 내가 버틴다. 나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잖아. 지상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부탁했잖아. 교회가 이거 붙들고 하는 거죠. 아멘? 축제가 축제되도록 합시다. 매주일이 축제예요. 근데 정말 새로운 믿다가 낙심하는 이들을 불러오는 축제에는 진짜 축제입니다. 아멘? 점심 먹고 내려갔는데
그 로비에서 오늘도 했잖아요. 뭐 이번에 새생명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이제 그 찬송 틀어놓고 이거 했잖아. 했죠? 한 대여섯 분이 했는데 주로 권사님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도 봤는데 지난주는 말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 주는 괜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뭐랬냐면 젊은 사람들 어디 가고 권사님들이 그랬어. 그게 시험들 말을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새생명 하니까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거 광고한다고 새생명 축제 좀 잘 모이라고 이거 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도 어디 가고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최경영 권사님이 진짜 최경영 권사님 손 들어봐요. 진짜 태백 물 좋고 산 좋고 산골 소년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젊은데요 그러더라고. 그 표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젊더라고. 엄청나게 젊어. 아주 그냥 막 기뻐가지고 아무도 없어 거기 로비에 저밖에 없어. 엄청나게 기쁨으로 이거를 흔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응을 보여준다 한 거야. 그랬더니 엄청나게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젊어. 아주 그냥 젊어. 근데 보니까 눈 밑에 잠주름이 쪼로록.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독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좋지 뭐요. 그래 좋지 뭐요. 믿는 사람이 믿는 걸로 좋다 하는 거 무슨 축제가 더 있겠어. 네?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밖에는 축제가 무슨 축제가 더 있겠냐고. 우리가 내 마음의 축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축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더 갈 데가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네? 남편이 하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찾아내면 괜찮다니까. 근데 5번 다 해봤는데 6번째 가는 건 그건 안 되잖아. 딴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은 되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어디 가나요?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어디 갈 거예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어서 했는데 이거를 버리면 어디를 갈 거냐고. 내가 구도자이면 괜찮아요. 아직도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영생인데 예수님을 등지고 가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축제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로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복지를 줍니까? 부모가? 국가가? 나도 내 스스로가 다 자가 발전이 안 돼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축구 대표팀 평가전 했거든요. 브라질이랑 했거든요. 5대0 딱 보고 나서 저는 뭐 관심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5대0이 뭐냐. 5대0으로 졌다니까. 진짜 잘하는 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나라 축구 뭐 붉은 악마 이겨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지. 붉은 악마가 뭘 이기겠냐고. 그냥 여기 상암에 있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이제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잘하는 그 선수들 너무 많고요. 네, 세상에는 진짜 재주 좋은 사람도 많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기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쟁을 뚫고 나갑니까? 그 능력이 있거나 무슨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운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겠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어디 가서 경쟁을 하며 어디 가서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중고등학교 성적 다 나왔고 대학 다 나왔기 때문에 학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아엎기가 어려워요. 뭘로 갈아엎겠어요? 네? 직장을 들어가도 사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들어가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다 뽑아갑니다.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흉내내다가 캄보디아 가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가 나온다고 거기를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그렇게 막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잘 나가는 이런 것도 어렵지만 거기 가서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엔 뭐냐면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다 희망이 없어요. 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멘. 정말 우리 이웃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그걸 위해서 그냥 가서 말 좀 하자. 그리고 그냥 말없이 오늘도 내일도 많이 주자.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한 단계 한 단계 거풀을 벗기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이 힘든 것이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면도 나중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그 안에다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도 가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남편 5 두고도 살고 있는 그런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가셔가지고 말 걸고 그 다음에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드디어 목마르지 않는 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과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